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경험하는 그 기록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친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자다가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난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때 제사장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가서 자라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이 잠자리에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 사무엘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또 달려가서 제가 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3번째 엘리 제사장이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인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세를 단정하고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지도를 받은 내용이 오늘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시죠. 이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의 삶에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안에 같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 놀랍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같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삶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항상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무엘에게 그 음성이 분명히 들렸지요.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오늘의 삶에도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악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나, 나에게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함께 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니까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니까 함께 하셔야 되고, 또 항상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함께 하시고, 주님은 항상 이 보혜사로서 어린 아기에게 엄마가 모든 것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늘 같이 있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네. 오늘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같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의 나의 삶에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주님의 인도가 나타나십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에게 들리는 소리, 육신의 소리, 죄의 소리, 그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얼마나 수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죄에서 오는 소리인지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음성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줄을 몰랐잖아요. 누구나 생각하듯이 사람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서 오는 생각을 우리는 믿고 살았다고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 아래 살았거든요. 예, 전부 다 죄에서 오는 욕심을 따라서,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서 각자 산다고요. 그렇게 사는 멸망의 길로 죄를 따라서 죄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데서 끊어버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식적으로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계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나의 삶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요. 그분은 나의 인도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주님의 인도인지 죄에서 나오는 인도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오는 것을 여러분 따라가던 옛 생활의 습관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죄의 길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자로 우리는 훈련받고 성장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은 전에는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하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영으로 오셨으면 분명히 나에게 영적인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추운 겨울에
불이 나에게 있으면은 그 불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불의 영향을 받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면은 분명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 사람을 칭찬해도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좋지 아니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의 생명이에요. 예. 하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으면은 그냥 기능이 다 멈춰지고 썩어져서 시간 지나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 영적인 존재인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존재의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존재는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는 자는 살아있는 자인데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모든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무슨 말인가 점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알아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물론 조금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그런 마 하게 됩니다. 왜?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게? 영원한 죽음에서 삽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미움과 분노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죽음의 것입니다. 다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죽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요. 이제 우리 살아있는 자가 눈도 뜰 줄 알아야 되고 손도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일어날 줄도 알아야 되고 걸을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듣고 배워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이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세요. 나의 환경에도 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마음 안까지 들어와서 나의 마음도 조정해 주시고 나의 마음에 매인 것도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나의 마음에 상처난 것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그마한 관심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능력인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무언가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도 여러분 일어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버리면은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땅을 치면서 눈물 흘린다고 회개한다고 해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죄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죽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도록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셔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나의 힘으로는, 나의 결단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하였던 것은 전적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이 또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님도 지금도 일하셔서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내 마음의 생각이라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사모하셔서 주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즐기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을 우리는 계속 쌓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